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유람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한 바람과 함께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그칠 줄 알았는데 배가 부서지게 되었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소리내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각자 믿는 자기 신한테 죽을 힘을 다해 소리 지르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도, 알라에게도, 부처에게도, 아니 이름 모를 신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조상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멈춰서 살았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신에게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 도움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아직도 그 내용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 중에 하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 참 버겁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paycheck to paycheck이라는 말입니다. 근근히 살아간다는 말이죠. 요즘엔 2주급인데 2주급 책을 받아서 겨우 2주 살고 또 그 다음 책 받아서 2주 살고 그것 받지 못하면은 어려운 생활, 그런 생활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큰 수술이나 그런 것들을 내서 갑자기 목돈이 나가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아니면 자녀들에게 손 벌릴 수 있고 주정부, 연방정부에 손을 벌려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독재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본 게 심리적인 것이었어요. 재정적으로는 좀 여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이 위치에서 떨어질지 몰라서 매일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좀 우울해지고 알지 못하는 막연한 공포, 불안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한국에서 자료 보니까 점쟁이를 가장 많이 찾는 집단은 놀랍게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 고위 공무원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왜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요. 그 불안한 증세를 완화시키려고 손대는 게 뭐죠? 여러 약물들, 그런 것들, 중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경제적이나 심리적 어려움보다 더 지독하게 우리를 처참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그 회의감이 들 때 우리는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더 이상 내 삶과 가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와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눈이 세상으로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들은 생각이 뭐죠? 이 어려움을 이길 도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 조금 더 절망적으로 말하면 도대체 나를 여기서 건져줄 도움이라는 게 있기는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이 주는 답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1편 1절 2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눈을 듭니다. 산을 향하여.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이.
이게 1절이죠. 그게 나의 도움이 맞췄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 121편에 성경의 그 위에 보면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찬송 시가 바로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으로 말씀으로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을 3번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그게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아무리 주님을 찾고 예배 드리고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도 집 떠나면 참 힘듭니다. 먹는 것, 자는 것, 건강상 문제도 있을 거고요. 도적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게 순례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을 만나게는 합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목적, 그 소망, 때로 그 기쁨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순례길을 지탱하게 만드는 하나의 소망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 참 수많은 산들, 골짜기를 만나는데요, 거기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뭘까? 찾아보니까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골짜기마다, 그 산들마다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 신전이, 산당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저 멀리 저쪽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일 거고, 근데 눈앞에 보이는 데는 바알이나 여러 우상들에게 드리는 산당, 신전이 보이고 있고, 주를 찾아 떠나는 기쁜 마음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죠. 내가 눈을 듭니다. 산을 향하여, 저 멀리 예루살렘을 향할 수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산을 향할 수도 있겠죠. 내가 도움을 찾습니다. 봅니다. 어디서 올까요? 내 도움이. 지금 힘든데 눈앞에 보이는 저 이방 신들에게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저 해와 달과 별들에게 오는 걸까요? 그리고 말하죠. 그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만 옵니다. 그분이 누군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삶에서 도움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에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찾아보니까 환난 중에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런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도우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손길, 그 도움, 그게 바로 에제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도움이 바로 에제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그 순례길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환난, 고통 가운데서 그 때로는 영적 전투에서 나를 육신으로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분은 누구신가?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저 눈앞에 보이는 이방 신전의 이방 신들이 아니라, 저 자연 만물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옵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다시 한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페이직 투 페이직.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더하여서 눈앞에 자꾸 이방 신상이 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위력이 더 하나님보다 크게 내 마음속에 와 닿기 시작할 때, 이상하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데도 그럴수록 더 공격은 더 심해져요. 더 크게 내 마음속에 와닿아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 한숨 지으며 때로는 부르짖으며 외치죠. 도대체 그 도움이,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죠. 답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 경험이라는 것, 어떤 권위, 부모님, 교수님, 어떤 위대한 대통령, 성인들, 이런 권위에서 많이 찾는데요. 우리의 답은 신자라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제3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 페이스, 행위,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faith and obedience라고, 순종이 바로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것의 the only rule, 유일한 법칙이 뭔가? 경험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권위가 아니고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은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5장 18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로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두 번째는 다른 신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 이 두 가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늘을 조성하시고 땅을 조성하셨는데 재밌는 구절이 있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 땅을 우리가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욕심에 취해서 멋에 취해서 만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딱 맞는 도움과 살만한 곳으로 만드신 분,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 방패시로다. 정말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되시고 환난 가운데 막아주실 방패가 되시는 분, 그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도움의 가장 맥시멈, 궁극적인 내용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도움 되신다는 것을 실제로 기도하며 누리게 만든 가장 귀한
선물, 그 통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저씨일 뿐이겠죠. 그래서 그 도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도움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여 여기까지 왔을 때에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똑같은 내용이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돕는 자이신 그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여 살아가자. 그래야지만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의 크신 도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과연, 이게 강조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서 어떻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 멋있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돕는 자시기에 세상이, 물질이 제일 고통스럽게 한다면 물질이, 그 중독 증상이라면 그 중독이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으랴. 왜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주님의 실질적인 도움이 그러면은 어떤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은 내가라고 했으면은 3절부터는 너라는 2인칭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너, 내라고 하면은 남의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 그어놨는데 그때는 나도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어색하죠. 상희는 이렇게 말하면. 근데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1편 3절에서 8절을 읽으시되 너는 자기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상의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상의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상의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상의 우편에서 상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상의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상의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상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상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상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도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움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성경은 항상 약속하시는데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 뭔가?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뭐죠? 어렵게 생각하지만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실 때 그 도움을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가지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금방 하셨다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불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조금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은 무조건 들어주신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나는 못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 뜻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다.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주님만이 하신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의 하나님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주님 앞에,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움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에도 있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인데 또 사실이 아니기도 해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하시겠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못 구하는 것 있지만 아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자녀가 배고파가지고 멍하니 있어요. 근데 배고픈지 뭐 하는지 불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이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배고파 죽겠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좀 주세요 라고 외쳐야죠. 도움이 있고 주시면, 구하면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존심인가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종이라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배경을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래도 약속해 주어서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나한테 와서 내게 구해야 한다. 굳이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색날라고 그러실까요? 그냥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랬는가? 유람선 아까 이야기 기억 한번 해보시면서 설명을 조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로 믿고 경험하는 그 도구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안 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재수가 좋아서, 나는 운빨이 최고라서, 조상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다음에는 그 운빨에 기대하고 조상님께 찾으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내가 다른 데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다. 그럼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기도라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고백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정말 다른 거 다 해봐도 안 되던데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구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굳이 기도하고 응답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나의 도움을 삼고 누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굳이 환난이 아니더라도, 고통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 주님이 내 목자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도움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생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기도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사순절에 왜 새벽기도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평생 의지하고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신다는 것은 머릿속 지식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실천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평생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전을 삼아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시편 121편을 가지고 지어진 곡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너를 나로 바꾸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큰 도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됨을 믿사오니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게 하셔서 일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